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예배 앞서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풍성한 헌신과 간증 가운데 아름답고 견고하게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신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
귀한 주일 또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며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또한 코로나로부터 우리 중등부와 교회를 지켜주세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약해지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더 주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학업과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기대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주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 해성교회 72주년 생일을 맞아 드리는 기념 예배입니다. 제가 원래 같으면은 우리가 기념 예배다 하면 서로 모여서 이렇게 북적북적 같이 인사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런 날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렇게 멋지지만 실상은 전도사님 뒷면에 초록색 벽이 딱 쳐져 있어요. 전도사님 마음이 예배 준비하면서 어땠냐면 이런 말을 제가 잘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지금 댓글로 출석 체크하면서 이름이 올라오는데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또 안전하게 지내다가 만나는 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 예배의 날에, 이 기념 예배 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 왔었어요. 오늘은요 그 의미를 좀 다시금 잘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나에게 어떤 곳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해성교회는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해성교회는 해화로 6길 80번지에 있는 해성교회 건물이 다가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먼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교회 모이는 일이 좀 어려워지고 있죠. 사회적으로도 방역 간에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있고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먼저 전도사님 생각에는 스스로가 이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만약에 교회가 직접 살아서 나한테 교회란 뭐야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이 만화가 바로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교회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할 때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집중해서 그 자리 가운데서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질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견주어서 표현한 기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중등 교과서에 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견주어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국어 시간에 의인화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웹툰이요, 바로 교회를 살아있는 에끌이라는 한 작은 소녀로 사람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화에 등장하는 에끌이가 근육도 없고 또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머리칼도 툭툭 끊어지는 이러한 모습의 아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끌이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건강한 영양분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따라와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과 그리고 교회 역사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이 만화를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를 찾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던 매튜에게 어느 날 교회를 조사해달라는 한 의뢰서가 날라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의뢰를 한 주체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만화가 시작을 해요. 여러분, 탐정이라는 직업은 원래 의심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매튜가 하도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신앙마저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에 빠지면서 고민을 가지고 이 마을의 신학 박사 하카드의 신앙 상담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에끌이라는 주인공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에끌의 상태가 전사님이 어떻다 그랬죠? 영양실조에 빠진 것 같다라고 했죠. 에끌의 상태가 한눈에 봐도 영양이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여서 하카드는 에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에끌은 오히려 자신이 밥도 잘 먹고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영양제도 나는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두 개의 영양제가 남긴 의문 끝에 에끌은 흰옷을 입은 사제 조직단에게 납치가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면요, 에끌, 즉 교회는 무언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이 따로 존재해요. 만약에 사람이 짐승이 먹는 먹이를 먹거나 자동차가 먹는 기름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우리는 탈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올바른 영양분이 섭취될 때만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끌은 무엇을 먹어왔길래 이토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것들에 계속 노출되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나아가서 진짜 교회에는 뭐가 도대체 필요한 건지,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가 질문하게 돼요. 이들이 에끌을 쫓아서 들어간 도시는 모든 것을 비유로 표현한다는 마샬시티라는 도시예요. 그곳에서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에끌이 먹던 영양제, 그 영양제를 제조하던 바실리카라는 한 교회를 찾아 발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 에끌을 죽여왔던 이 영양제를 만드는 실체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카드는 이 도시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비유의 도시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 가지 원료에 들어간 의미를 해석하면서 이것들이 왜 에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하나 시민들 앞에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원료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에끌이 첫 번째로 먹어온 영양제의 원료는 시어트룸이라는 성분의 영양제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아시죠? 죄송해요. 교회를 건물로 떠올리던 시절이 생소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세요? 교회는 원래 건물로 생각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카드는 이 만화에서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세 가지를 특징지어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로 둥글게 둘러앉은 식탁 안에서 교제를 하고, 두 번째로 역동적인 성경 연구와 그 안에서 토론과 강론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에 이끌린 찬양과 기도를 모여서 하는 곳이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랬던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쩌다가 건물의 모습으로 설명되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서기 313년에 여러분들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좀 당황스럽겠지만 교회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절에서 그만 멈추고 이제는 우리 로마가 기독교를 비호하고 옹호하고 우리나라의 종교로 삼겠다라고 선포하는 시절이 이 313년부터였어요. 이때부터 이 명령을 등에 업고 교회는 엄청나게 자기 세력을 키워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황제는 아예 교회에게 바실리카라고 이름 짓는 건물을 주면서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하라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의 구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건물의 구조가 한편에는 무대로, 한편에는 관객들이 앉은 자리로 나뉘어져서 지어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마치 무대와 관객으로 나뉜 극장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려 하기보다 극장에서 나와서 마치 영화를 평점을 매기고,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의 설교는 어땠는지, 오늘 지금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은 얼마나 귀에 잘 들어왔는지 평가하는 모습들이 교회 성도들 안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린 교회 건물의 모습 속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마땅히 지어야 할 각자의 역할과 또 짐들을 무대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짊어지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관객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내가 교회만 빠지지 않으면 나의 의무를 다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모든 일을 다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카드는 첫 번째 원료, 이 시어트룸이 에끌을 병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특별히 극장의 형태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집중하기 어려운지 전도사님도 잘 알아요. 이 화면 바로 아래 추천 영상에 여러 가지 재밌는 영상들도 뜨고, 여러분이 한 번의 클릭에 엄청나게 재밌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그 장소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직 성령이 이끌려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요, 애끓이 먹었던 약의 두 번째 원료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약에 들어있는 두 번째 성분은 텔루스라고 부르는 성분이에요. 어렵지 않고 자기 땅, 내 소유,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하카드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수술을 하기 전에 살을 먼저 갈라내야 그 속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만의 건물이 생기자 교회에는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로마의 수많은 자본이 교회 안에 딸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능력조차 없는 그런 시절을 살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지위와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그들의 지위와 계급을 실제로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로 선택을 하면 실제 금 20조각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익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전도사님과 같은 성직자들에게는 사회적인 모든 의무를 다 면제해주고 사회 특권층으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벌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그대로 실현되던, 현실 속에서 펼쳐지던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처럼 풍족하고 잘 돼서 건강해 보이는데 하카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카드는 바로 이때부터 우리 교회에 자아라는 것이 틈타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초기에 교회 모습이 어땠냐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과 나의 소유로부터 떠나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처럼요, 이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평범한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너는 가서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주라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 소유와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 된 성도의 첫 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의 콘스탄티누스는 재물과 명예를 미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 안으로 개종시키고자 했어요. 어려운 마음 속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의 진짜 마음과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면 돈과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럴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요, 여러분,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일, 교회 다니는 많은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도요, 다 예외 없이 가지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또 내 꿈을 그 분야에서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요. 소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비전이라는 거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 성도는 굉장히 주눅들고 또 초조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요, 한 번도 특정한 직업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너희가 그 직업 안에서 성공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내 꿈을 이루고 나의 것들을 쌓는 것에 집중해 오는 동안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놓쳐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카드는 이 만화 속에서
대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잘됨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언제나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두 번째 재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원료만 남았어요. 이 세 번째로 이 약에 쓰인 원료의 이름은 그리스 태양신의 이름을 딴 아폴로라는 이름이에요. 이 약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신의 이름이 쓰여서 재료로 쓰여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 약을 만든 황금송아지가 나와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로마인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독교 안에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또 그들이 가진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맞추어준 것뿐입니다. 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 섞어 넣은 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런 행동의 결과가요,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 다른 요소들,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이 혼합되어지도록 또 착각되어지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 있는 내가, 죄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내가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 철저한 회개가 가장 먼저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황금송아지는 회개가 없는 십자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 아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삶의 어떠한 부분도 돌이킬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안에서 너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만 내 머릿속으로 알고 막연하게 구원의 세례만 받는 현상이 교회 안에 그동안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 가지 큰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카톨릭 그리고 불교라는 세 가지 종교가 있죠.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종교를 놓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라고 질문하면 그 정답이 어딘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종교가 바로 개신교,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이 바로요, 행함이 없는 기독교,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너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와요. 신앙은 고상한데 행동이 없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십자가가 이처럼 내 삶과 동떨어진 복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땅의 문화를 존중하고 분위기를 맞춰주다가는 정작에 성도의 삶에서 돌이켜야 될 정말 나의 죄의 문제들, 그 문제들마저 눈 감아준다면 교회는 앞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원료를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애끌을 아프게 했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애끌이 먹어야 될 진짜 영양분, 애끌이 먹어야 될 진짜 필요한 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만화에서는 애끌이 먹어야 할 올바른 양식으로 햇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만화의 이야기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분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결국에 엣글이 어떻게 됐느냐, 이 약의 원료를 찾고 회복됐느냐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궁금할 것 같은데 이 만화의 마지막에 결국에 엣글은 햇빵을 먹고 광야의 처소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교회가 방황하고 나에게서 멀어졌지만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엣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저와 선생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가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자극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만 그 미혹과 환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교회가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오직 진리의 빵을 온전히 먹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의 근원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가르쳐 지켜야 하고 예수님께서 순종과 충성으로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뱀의 머리를 밟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만화의 주제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엣글은 교회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위대한 능력과 권능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중등부 안에서 전도 축제를 열어서 100명, 200명 친구들을 초대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모르시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엣글 자신이 즉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첫걸음이 내가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 72주년을 맞아서 이 웹툰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또 두려움이 가득한 시절입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병에 옮을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각자 예배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 만화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굳건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믿음을 지켜갈 유일한 길은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